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사와도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꽉 찼다는 느낌이에요. 빈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누가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10명이나 되는 나화 환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불행한 질병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거의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화 환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은 율법에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죠. 세 번째는 나환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제도에서는 그들은 철저히 배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행했던 이 사람들이 뜻밖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물론 간혹 배를 이용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연이라도 이렇게 주님과 마주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서 예수님 다니시는 길을 어찌 다 확인하며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날 자기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서 동떨어진 생활을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조우한다 해도 많은 그 군중들 틈 사이에서 나화 환자로서 접근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화 환자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저 멀리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친 거예요. 아주 멀리서.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참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탈끝만큼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도 가여워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부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그 불행에 덫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그 고통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화병 환자들은 절박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가 아니면 그들은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기들은 다시 불행의 그늘에서 빠져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나환자들이 10,000,000분의 1이라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주님을 만났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들을 살려주옵소서. 성도님들,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살아갈 길이 보이는데 어찌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절박함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마음이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안타까운 소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지죠. 그러나 절박함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소원만 있다고 절박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절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문제가 절박한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왜 내가 그에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절히 매달리죠. 만일 이 나환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쳐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왜 그들이 소리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가 자기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가 지나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소리쳐 주님 도와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왜 하나님께 소리쳐 울며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우리 주 예수께 간절히 더욱 애타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나환 자들은 정말 평생토록 불행하게 쓸쓸히 외롭게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구나 싶어서 이 사람들 진짜 마음이 짠하고 그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싶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짧게 설명해 드리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완치가 되면은 그 몸을 제사장에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합격이요 하고 판정을 내리면 이제 자기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짧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면은 제사장에 데려가서 제사장이 마지막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벌써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지체치 않으시고 즉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한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해야 합니다. 감동이 됩니까? 때로는 눈물이 나는 영화 한 점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시큰둥합니다. 남들은 옆에서 훌쩍훌쩍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도 식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은데 이 사람은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생토록 격리되어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버려진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조차도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 보지도 못한 인생을 살았을 바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인데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한 후에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말았습니다. 순수 혈통에서 이방인과 피를 섞는 그런 혼혈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로 남쪽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경멸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작정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보인 자들이다라고 치부하고 말했죠. 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자 예루살렘
아닌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신분이 무슨 소용이며 그 출신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는 가난해도, 그가 병들었어도, 그가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누가 그의 신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체험,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너무 큰 충격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나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놀랍고 흥분된 사건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찬송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한 번 실컷 해보지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 한 번 안 하게 될까요? 마음 뜨겁게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마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충격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홀로 주님을 만났다는 실제적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병에서 마침내 살아났는데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기뻐 날뛰겠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죄의 덫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한 집에서 함께 자고 깨어나고 먹고 사는 한 가족, 한 부모가 계신데 너무나 당연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대면하고 별 기쁨도 없이 무관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부모님처럼 우리들 일생의 공기처럼 바람처럼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도 지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해방된 순간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사장에 달려가서 자기의 깨끗한 몸을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기쁘고
놀라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 사도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아마도 크게 찬송을 하거나 소리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성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영화로 찍는다면 그 그림을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간이겠습니까? 나병에 시달리다가 평생토록 절망하면서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던 내 몸이 다시 살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은 그저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사람은 그저 얼굴에 땅을 묻고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의 발밑에 엎드리는 것은 오직 왕에게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니, 더욱 겸손하고 간절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만 그렇게 엎드리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엎드리는 행위는 반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이 하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며 신음을 모독하는 짓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거룩한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 계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후로도 그렇게 감사 찬송을 부리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버림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신앙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를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 사람 모두가 치유를 받았지만 단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이 사람만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더라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거룩히 머리 숙여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저 세상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몸만 보이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겠죠.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놀랍고도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봤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몸이 치료받았다는 것에 매몰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적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무엇이 감사하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조목조목 적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돌아가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써보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써보시고, 또 나의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감사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저랑 오랫동안 담임 목사와 성도들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잘 적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쭉 적으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한 내용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감사하다고 써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기쁨을 누리시고요, 서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내가 친히 썼던 그 감사의 표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족 간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교회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도전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꺼이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엎드려 우리의 얼굴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박또박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인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나누고 고백하고 이야기함으로 이 감사의 기쁨을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진심 다해 마음 다해 감사할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